찬송하겠습니다. 540장.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우리에게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2022년도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늘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좇아서 믿음으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세워진 우리 목사님들 또 그 교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7장 487장입니다.
어둠의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 고린도를 방문했었고 이제 곧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방문을 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문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부분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끝까지 진리를 거슬러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한다. 이 편지를 통해서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가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울이 갔을 때에도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면, 그때에 가서는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다시 갔을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전의 모든 허물과 이런 것들은 다 사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날에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를 앞두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 성도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선동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바울 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있느냐, 과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가 맞느냐라고 그 증거를 보이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증거해 보여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바울 안에 있는 걸 증명하라고 했더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기적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이미 너희 안에 강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안에 이미 주님이 거하셨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바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스스로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례 치러지는 이 주님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낮아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비록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약해 보이고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 자신은 스스로 낮추고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나타나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낮아진 것처럼,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낮아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복음으로 함께 나타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 연합되어 있는 바울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거부터 살펴보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모습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계시는데,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밖에 계신다라면, 비록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다. 이건 무서운 얘기죠. 오늘 바울을 향해서 네가 과연 사도가 맞느냐, 너희 안에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정작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네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냐,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오히려 너희가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은 앞서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아노라고,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대이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울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사람들한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앞서서도 계속 자기가 사도인 것을 여러 번 증명했고, 심지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지까지를 다 얘기해 왔던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우리가 옳은 자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직 너희가 더 이상 이것으로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마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결국 고린도 성도들이 악을 버리고 믿음 안에 서고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 이 진리 안에 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날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모임에 매여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질문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바울이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이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바울 자신은 인정받지 못해도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강해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더 낮추거나 그들 위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자기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는 낮추고 성도들을 높이는 이 모습인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지금 디도에게 보내는 이 목적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떠나 있는 이곳에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세 번째 만나게 되는 그날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여기서 사도의 권한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권한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따라서 물론 사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치리하고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그 성도들이 잘못한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들을 벌주는 것이 그게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들이 더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관심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 또다시 성도들을 징계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들에게 벌주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에 의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망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되는 것,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 거짓과 혼란 속에서 그들이 진리를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돈하고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거짓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온전함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고린도서 1장에서도 마음을 같이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했거든요.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구를 더 자기들이 더 따르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편을 나누고 분쟁하고 서로 자랑하는 이 모습이었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안하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평안한 것,
이 평안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평안입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비록 그들이 끊임없이 서로 분쟁하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를 판단하고 또 의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 평강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 일어나는 교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기서 무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잘 있는지 인사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서로 교제하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함께 살펴봐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쓰는 그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 복이 있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축복인 것이죠. 자기를 잘 따르는 자들만 주님이 특별 대우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던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비록 나와 뭔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인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과연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무너뜨릴 그럴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축복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이 13절에 있는 이 축복은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축복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 이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 인자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신년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해주실 분은 복음교회 우리 김병철 목사님이신데 오늘 그 복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병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과연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에 주목하고 있는지, 올 한해는 정말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